대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난다. 야곱이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야곱은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었죠. 복의 복을 다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복의 관점으로만 보면. 근데 야곱이 복을 받고 떠나는 그 시작 여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지금 다시 본 궤도, 하나님이 다시 오라 하시는 곳으로 돌아가기까지의 그 시간이 한 20년 정도가 되는데요. 야곱은 라반 집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라반은 누구냐면 야곱의 삼촌이죠. 근데 야곱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정말 버텼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진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안 알아준 정도가 아니라 야곱이 정말 열심히 해서 7년, 6년 이렇게 한 것을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고 더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정말 버텨낸 시간인데, 다른 사람들은, 특히 라반의 아들들이 이런 평가를 해요. 제가 잘 된 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훔쳐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오히려 속인 것은 라반이었어요. 7년이나 그 자신이 좋게 봤던 그 여인을 얻고자 버티며 소망으로 버텼던 7년에 또 라반이 속여서 또 7년을 더하고 또 그 품삯을, 그러니까 월급을 갑자기 10번이나 바꾼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급여를 10번이나 액수를 바꾸고 굉장히 약 오를 만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버티고 다 이겨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결국에는 그 복을 다 가지게 됐는데 굉장히 번성했죠. 재산도 많아지고 파는 우물마다 막 커지고 좋아지고.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라반이 어떻게 꾀를 내냐면요, 안 좋은 것들을 야곱에게 주려고 그 새끼 염소 양이 태어날 때마다 점 있는 거는 야곱에게 줄 거야 그랬더니 온 동네 염소 새끼가 다 점 있는 게 태어나고, 그래서 그게 야곱을 줘버리게 되고, 또 흠 있는 것을 내가 야곱에게 줄 거야 그랬더니 온 동네 흠 있는 것만 태어나서 야곱이 다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데, 지금 이 라반의 아들과 라반 심지어 그곳을 자행했던 라반조차도 이 녀석이 내 걸 다 뺏어갔네, 이렇게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 라반과 라반 아들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인정받지 못한 그 세월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 이제 거기 그만해라, 이제 됐다, 내가 다시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도망자로 시작한 야곱이었습니다. 에서가 이제 사냥 나간 사이에 아버지에게, 그 눈먼 아버지에게 자기의 털을 붙이고 또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결국에는 형 에서가 죽이겠다 하고 쫓아오는 것을 쫓기듯이 떠나야 했던 불안한 마음으로 인생의 시작이 굉장히 불안했죠. 근데 20년을 돌아본 뒤에 그의 삶은 결국에는 우리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인생을 놓치지 않으셨다, 붙잡으셨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행군 여정 위에서도 야곱을 도우심에 일하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의 간증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도망가는 야곱에게도 함께 하셨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사닥다리 그거를 보여주며 그 복을 막 가지고 나르는 천사들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다라고 돌베개 베고 잤던 그 야곱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르륵 달고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온전하지 않았고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형 에서인 척했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결국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에서는 가지게 되고 결국 야곱은 집을 떠났죠. 성공을 위해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막 희망차고 가슴 부푼 일을 가지고 축복받은 자라고 해서 막 온 세상 것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하고 그 가슴 뛰는 희망과 소망에 간 것이 아니라 쫓기는 도망자의 모습으로 갔었습니다. 살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 길 위에서 야곱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든든하게 인도함 받는다 그러면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쫓아오는 적도 없어야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은 것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자였지만 그 신세는 도망자의 신세였죠. 목숨을 위태롭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잠자리는 무슨 왕이 자는 잠자리 침실이 아니라 광야에 돌베개를 베고 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정말 세상의 왕도 누리지 못할, 왕도 느끼지 못할 큰 복의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돌베개를 베고 자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승리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우리가 왜 인사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황, 이 세상 상황을 어렵고 힘들고 또는 쫓기고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상황인 것 같지만 그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기대하고 그것을 누리며 나누는 삶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가장 외로운 순간에 주어진 하나님의 보증과 보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외롭고 불안할 때,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신 은혜, 이거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이 반듯할 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치는 길 위에서도 만나주시고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을 때도 만나주시고, 야곱은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는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야곱은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자기 꾀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이 바로 라반 삼촌 집에서 20년이라는 거죠. 지금 내 모습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야곱이 어느 땅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비어있는 마음에, 비어있는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 주님의 훈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인생에. 그가 보았던 거는, 근데 이 상황에서도 그가 보았던 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안목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실패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에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그가 좋게 보았던 것은 그 여인이었어요. 자기 인생의 육신의 안목이었죠. 하란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고 라반에게 말합니다.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7년 동안 우리 외삼촌을 섬기겠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합니다. 7년. 와, 7년만 지나면 이제 라헬을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다. 성경은 그 7년을 표현하기를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7년이란 세월이 결코 긴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7년 뒤 어떻게 되죠? 라반은 야곱을 속입니다. 그 첫날 밤에 라헬이 아니라 그의 자매인 레아를 아내로 줘버립니다. 야곱은 그 상황에서 속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7년이면 그게 짧은 세월이 아니죠? 그러나 그 세월을 짧게 여겼다고 생각할 만큼 정말 그 소망에 찬 세월이었는데 그것을 이 라반은 뒤집어 버리는 엄청난 이 속임수를 해서, 이런 일을 당하면 야곱이 아주 열받을 만하죠. 근데 야곱은 과거에 본인이 다른 사람을 속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속임을 당하는 거죠.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자신이 했던 것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벌을 받는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다루고 계신 거예요. 그 인생을 망하게 해서 벌받게 해서 끝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셔서 빚으시는 과정으로 가져가시는 순간입니다. 야곱은 자기 꾀로 살았던 사람이죠. 자기 계산으로 인생을 움직이려고 했고 속여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야곱아, 내 꾀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보아라 라고 다시 보게 하시는 시간이고, 사람을 속이는 삶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기는지 봐라 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너는 네 꾀가 아니라, 네 지식이 아니라, 네 잘남이 아니라 나의 약속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가족만 얻은 것이 아니라 재산도 얻은 것도 아니고, 야곱은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라반의 집 같은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라반의 집 같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살아왔던 모습을 타인을 통해서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에게 이놈 다시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대지 못하고 다른 것을 기대했던 그 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믿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곱이 겪었던 라반의 집의 자리,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만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믿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대로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빚으신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7년은 라헬을 위해 일했고, 또 7년을 일했고, 그리고 6년 동안에 가축을 기르며 일했습니다. 총 20년. 이 길고 억울한 시간,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그러나 낭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야곱의 손은 더 거칠어졌고, 야곱의 마음은 낮아졌고, 야곱의 믿음은 더 깊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라반과 같은 시간에서도 우리를 빚으시고 지키시고 또 약속의 자리로 준비시키시는 시간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억울한 야곱을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야곱은 복을 아주 많이 받아서 강성해집니다. 가축이 많아지고 가족을 이루게 되고 소유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라반의 아들들이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이겨내고 지켜내서 얻은 것들이었는데, 이 라반의 아들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뺏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가 된 거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 그들은 야곱의 수고를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그것을 붙잡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보시고 갚아주시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참 쉽게 오해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두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과정을 보지 않고 지금의 결과만 보고 오해하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눈물은 보지 않고 열매만 보는 것, 또 고생은 보지 않고 축복의 모습만 보게 되는 것, 또 그걸 두고 부러워하고 배아파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않고 내가 손해본 것만 보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요. 야곱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7년을 버티고 또 7년을 버티고 버텼던 그 시간들, 내가 뺏은 것이 아닌데 나는 성실하게 일했는데 오히려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였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참 이 사람의 인색함을 또 보여주시는데요. 야곱 31장 2절에 라반이 아들들이 야곱을 두고 욕하니까 라반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라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라반은 속인 사람이었고 그를 괴롭힌 사람이었고 그의 것을 뺏었던 사람인데, 그 라반의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 것을 뺏어서 저렇게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마음에 동요가 돼서 라반의 안색도 변했습니다. 대하는 게 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야곱을 붙잡았는데 야곱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때는 웃고 그를 이용할 생각하다가 이제는 자기보다 잘난 것 같으니까 라반도 변하고 라반의 아들들도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변치 않는 분이 이 가운데 계셨습니다.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속였던 그 사람의 삶을 보고도 라반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라헬을 위한 7년의 수고, 그리고 라반의 속임수가 있을 때 얼마나 그 인생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7년 동안 깊어진 훈련 기간 동안 그는 이제는 이 인색함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삶을 든든히 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됐겠죠. 삶은 죄송합니다. 왜 이러죠? 삶은 요동을 칩니다. 바닥을 치기도 합니다. 10번이나 바꾸는 라반의 불공정함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복을 주기로 약속하신 그 순간부터 쭉 올라가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갑자기
어려웠을 때 그의 은혜가 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은혜는 쭉 이어졌던 것이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올라가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지금 라반의 아들들조차 시샘하고 부러워하는 그 복을 누리는 자리까지 갔는데 그게 갑자기 됐느냐? 야곱의 과정을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함께 계셨고 쭉 올라가는, 억울한 자에게도 우리의 복을 거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쭉 복을 주셔서 어느 순간에는 사람이 깨닫는 순간이 그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 야곱을 향해서 일을 하셨던 겁니다. 야곱의 털끝 하나 헤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래서 결국에는 격차가 많이 벌어져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교회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삶의 자세를 봤을 때 우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어려운 시간이 분명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요동쳤습니다. 일비하기도 하고, 안 좋을 때가 또 이렇게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좀 좋아지나 싶었더니 또 안 좋아질 때가 있고, 뭔가 좀 좋아지나 싶었더니 또 안 좋아질 때가 있고, 계속해서 요동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던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사람의 시선은 완전히 차이가 났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했고 본인들이 악을 행했던 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결과만 보고 오해를 합니다. 야곱이 재산을 뺏었다고 시기하는 것이고 이익에 따라 안색이 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냐하면 압도적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결국 압도적인 시샘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태도가 변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해야 할 때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평가에 야곱이 휘둘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억울할 때가 없습니다. 이렇게 열받고 짜증날 때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힘들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해? 그 사람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우리는 인정받지 못함에 열받아 한다니까요. 제가 만약에 야곱 같았으면 야, 니들이 뭘 해줬는데 그러냐? 니들은 오히려 뺏지 않았겠냐고 대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과정을 하나님의 눈으로 한 발 떨어져서 봤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탓하고 욕한 것이 아니라, 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할 만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고 신실하게 일하셨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지금 야곱에게 내가 다시 지시한 그 땅으로 돌아가라 했던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에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라반의 집을 떠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라반의 집을 떠나지 않고도 라반의 집을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야곱은 복에 복을 누리고 있고 손대는 것마다 우물이 터지는 그런 것이 됐거든요. 만약에 저 같으면 이 순간에 막 오해를 하잖아요. 어디 값으로 너희들이 나 이만큼 있어 하고 내보여주고 그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려고 제 것을 드러냈을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속였던 사람들, 뺏었던 사람들, 오히려 내 것을 뺏었던 사람한테 그게 아니다라고 변호하고 변론하고 어떻게든 교묘한 방법으로 머리를 써서 그걸 나타냈겠죠. 요즘 같으면 좋은 차를 샀다든지, 좋은 집을 산다든지 하고 떵떵거리면서 보여주면 일부러 얘기는 안 하는 거죠. 그 사람들 앞에 좋은 차를 끌고 나타나는 거죠. 나 이 정도야. 너희 아버지 소나타 타지? 나는 제네시스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코를 납작하게 만들 그런 순간이 됐거든요. 그렇게 이 사람들 얘기를 했으니까. 자신을 괴롭혀놓고 지금은 자기가 더 커진 걸 보고 너는 도둑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니까. 그러나 야곱은 한 발 떨어져서 와, 나를 속였던 사람들이 나를 시샘하네. 이거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건데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주셨구나. 하나님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엎드렸던 겁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겪었던 훈련의 과정 뒤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우리의 시각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져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지혜를 내 안에 담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복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해진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분별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변할 때 그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막 짜증내고 화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면 우리를 뭘 분별할 때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다 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세요. 내가 다 보았다. 실타래같이 엉켜있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어려움의 찌꺼기와 아픔의 찌꺼기가 나있는 삶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억울함, 빼앗긴 시간,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은 내가 설명하지 못한 억울함까지도 다 보고 계셨던 주님이시죠. 라반이 네게 한 것을 내가 다 보았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떠날 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상황이 변했고요. 라반이 안색이 변했어요. 그가 어쨌든 그 라반이라는 주인 집에 있었는데 라반이 안색과 태도가 변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들판으로 아내들을 불러 모아서 라헬과 레아의 순종하고 있는지 그를 동의를 구하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뭉쳐졌을 때 떠날 때다라는 것이 된 거죠. 상황 변함을 인지했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해냈고 말씀의 부르심과 소망 땅으로 부르신 결정적인 부르심이 있었고 또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가족, 자녀, 아내의 동의, 순종 이것이 있을 때 그는 떠날 때로 인식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야곱이 이제는 훈련을 통해서 균형 잡힌 사역의 방향으로 나아갑니까? 마침내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시간을 지나서야 우리를 다시 약속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이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겪고 있습니까? 삶의 모든 것이 순탄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라반이 야곱의 인생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팅이 그래요. 라반이 품삯을 정했고요. 라반이 모든 조건을 바꿨고요. 라반이 야곱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누가 붙잡고 계셨죠? 야곱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습니다.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볼게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의 손에 달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라반처럼 거래처의 말 한마디에 내 사업이 흔들리는 것 같고 내 손님의 한마디에 내 장사가 흔들리는 것 같고 또는 내 주변에 어떤 영향이 있는 사람의 한마디와 결정이 나의 삶이 어떻게든 나아가는 것을 붙잡는 것 같처럼 보이고 어떤 재력 있는 사람의 한마디가 내가 너를 돕겠다 또는 돕지 않겠다라는 결정이 나의 삶과 사역을 흔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의 큰 고객사가 나 계약을 더 이상 이어주지 않는 것이 마치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라반이 그의 삶을 자꾸 흔들었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거래처가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재력가가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의 주변에 있던 한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고객으로 생각하는 고객의 피드백이 우리의 장사를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붙잡고 계시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라반이 품삯을 바꾸는 이 억울한 일을 10번이나 했다니까요. 월급날인데 월급날 아침에 3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150만 원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열받는 상황이에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손이 마치 그 고용주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누가 붙잡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 20년이 그렇습니다. 라반이 품삯을 바꿔도 하나님은 야곱을 먹이셨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아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리고 시샘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쌓여갔다라는 것입니다. 라반이 불공정하게 대했습니다. 7년이나 그를 묶어두고 내 딸을 주겠다는 우선 다른 딸을 신혼방에 넣어버리는 그래서 그 인생이 마치 라반에 의해서 흔들린 것 같았죠. 너무 억울하게 뒤흔들리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번성하게 하셨고 라반이 야곱을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막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흔들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빼앗아도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지 않아도 우리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아,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아, 딸아, 너희 그 적들이 하는 것을 내가 다 보았다.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야곱이 억울하게 일한 시간, 흔들려하며 분노하였던 시간, 속임당하는 시간을 보셨고, 품삯이 바뀌는 것을 보셨고, 라반의 불공정함을 보셨습니다. 우리를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셨죠? 야곱의 성실함을 보았고요. 야곱의 눈물과 한숨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지금 펼쳐져 있는 우리 상황의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말합니다. 아, 저 큰 고객사 저렇게 하고 있더니 그 고객사 떠나니까 쟤 망해버렸네. 아니, 쟤 보니까 피드백 안 좋게 나오더니 망해버렸네. 저렇게 큰 데 의지하더니 그거 안 받으니까 망해버렸네.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사람들은 몰라주고 오해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람이 오해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이 왜곡해도 하나님은 진실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사람의 평가, 사람의 도움, 라반의 안색을 보는 우리가 아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안색과 하나님의 빛나는 신실하신 계획을 보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떠나야 할 자리로 돌아와 가야 할 자리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단순히 도망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의 떠남은, 라반의 집을 떠남은 감정적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선택이 아니었고 열받아서 충동적으로 떠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걸음이었죠. 하나님의 뜻은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순종할 때 더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의 가족이 그랬거든요. 그의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발견할 때 우리 가족 공동체, 또 우리 믿음 공동체에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독단으로 열매 맺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은 순종으로 열매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말했을 때 들판으로 불러내어 라헬과 레아, 분명히 그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지만 라헬과 레아 그리고 공동체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순종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라반은 그를 지켜주는 사람도 아니었고 오히려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지켜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위잖아요. 자기 딸의. 그리고 일하는 것마다 잭팟이 터지는 아주 훌륭한 일꾼과 훌륭한 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지켜줘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를 속였고 자기 뜻대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고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돌아가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부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의 안색을 바라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억울함을 주님이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예배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약속의 자리로 다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역사의 성경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야곱의 인생을 봅니다. 주여, 그 야곱이 당했던 일이 우리의 생각으로 했을 때 얼마나 억울한지 가늠조차 되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사람인 줄 압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셔서 사람의 안색에 휘둘리지 않는, 이 세상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믿음의 예배자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께서 걷게 하시는 그 대로를 걷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며 독단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가족의 동의를 얻어 함께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